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데메드리오가 주도했던 큰 소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원형 극장에 바울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을 붙잡아서 큰 소동을 일으켰었는데, 그런데 그 움직임은 그 고위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다 멈춰지게 됩니다. 다 정리가 돼요. 관리들이 자신들의 정치 커리어에 큰 흠집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그런 것이 보고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동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이제 무엇을 했는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그 경계선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소개를 하는데, 제자들을 불러 또 제자들을 찾아가 권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제자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권했다라고 했는데 격려했다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했다. 그 말인즉슨 앞서 일어난 소동,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무리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소동 때문에 핵심 그리스도인들, 제자라고 부르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입니까? 많이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격려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사실은 그 소동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해를 가하기 위한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리적인 데미지를 받도록, 실망감과 낙심과 무기력함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소동을 일으킨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몸이 좀 망가지고 몸에 좀 상처가 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가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써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치료가 들어오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면은 그것이 효과가 있지만은, 마음이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버리고 희망을 버린다면은 그 백약이 무효하다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장 큰 낙심에 빠져야 될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데메드리오가 목표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소동을 일으킬 때 가장 타겟이 어디였냐면 바울을 향하여 그 모든 타겟이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권하는,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이고 아무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수십 번 그런 낙심이 찾아왔으면 찾아왔지, 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권하는, 격려하는 일을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격려를 할 때 그 디모데 후서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개를 하면서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 자신이 소속된 것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펼쳐진 상황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국경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군사로, 전쟁터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자로 자신을 이해를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의 차원에서 상황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로 모여서 왜 이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던져준 많은 생각이 던져준 많은 감정과 어떤 낙심과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점을 내려두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조금씩 내 삶에서 나를 압도했던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차원에서 격려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갔을 때 22살에 갔거든요. 좀 늦은 편이긴 했어요. 가보니까 한 20살에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 처음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군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행군 그 훈련소 때는 그래도 좀 쉬운 코스로 갔는지 행군할 때는 일반 부대에서 행군을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더구나 제가 처음에 그 배치를 받을 때 직책이 뭐였냐면은 60mm 박격포 포수였어요. 그 6.25 때 쓰던 그 포가 있습니다. 포가. 그 포는 굉장히 애매한 포였어요. 보통 이제 80mm 포는 차로 운반을 하거든요, 행군할 때. 근데 60mm 박격포는 차로 운반하는 포에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병사가 그걸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포를 저희 동기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 3명이 그 포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뭐 포하고 이제 분리하고 여러 가지 부수 재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3명이 나눠지는데, 일반 군장에 그 짐을 지고 거기에 소총을 메고 거기에 그 포까지 얹었으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떨리는데, 저희 3명이 나눠지고 그걸 겨우겨우 막 산 한 번 넘어갔다 오면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이등병이
거기서 행군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동기세 2명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얘가 이게 쓰러질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잠시 쉬는 때에 의논을 한 거죠. 우리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둘이 그 동기 것까지 지고 그 다음 쉬는 텀까지 이렇게 나눠서 지기로 하고는 그렇게 이제 행군을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그 하나를 더 메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그걸 해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해냈어요. 그런데 그 행군 이후로 저희 3명이 얼마나 그 전우애가 생겼는지 군생활 내내 정말로 너무 서로 살갑게 챙겨주는 그 강한 전우애로 그 계기로 해서 그것이 생겨나서 그 군생활 내내 정말로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동기로 군생활을 마무리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흩어져서 삶의 전선에서 영적인 그런 삶의 터전에서 힘겨운 삶의 그 걸음을 걸어내다가 다시 잠시 쉬어가는 텀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막 지쳐 있고 힘들어져 있고 피곤해하고 영적으로 막 무기력한 채로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마음을 빨리 추스리고 힘을 내는 사람들, 조금 더 힘을 내어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군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서로가 잠시 쉬는 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군사들이 흩어졌다가 모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어두워져 보이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일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안 될 때는 우리 순모임 때 삼삼오오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룸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잠깐 티타임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군 제대하고 바로 복학을 안 했어요. 그 온누리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그 한옥 목사님이 그때 하는 2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하영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제가 아주 사서 즐겨 들었었거든요. 그 가면은 북도 파는 서점도 있지만은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2사람씩 3사람씩 앉아가지고 티타임을 하면서 거기서 큐티 나눔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다른 청년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 이게 교회구나. 그래, 어디 가서 이런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 교회 모습의 가운데 그런 차원의 좀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는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차원에서 좀 서로 위로해주고, 때로는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바울처럼 조금 더 힘을 내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그런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격려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순모임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매주 그런 차원의 순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을 쭉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맨 그 그리스의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갔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코스를 급히 변경을 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변경하느냐? 다시 돌아가요. 다시 지나온 것을 육로를 다시 거쳐서 올라가기로 하고 그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지나가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4절 5절을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전까지는 바울이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해나가는 것처럼 소개를 쫙 하다가 이 코스를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기 함께하는 7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쫙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금 일들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를 알려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모든 일들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로 힘들어질 때, 상황이 급변하게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뭔가를 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렇게 외롭게 느껴지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사람들이 막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정말로 앞장선 개선 장군처럼 영적인 싸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 대결까지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다음에 갑작스럽게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려요. 나는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살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막 그런 기도, 이게 엘리야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다운이, 무기력함이 확 떨어져서 그러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겨우 먹거리를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고는 40일간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동굴 속에 있게 하죠.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은 13절 14절에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주 깊은 외로움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구나.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열심히 특별한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아직 있고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해 남기리라.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이 7천 명의 사람들을 언급하실 때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가 그토록 치열한 사역의 현장을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그가 체감적으로 느낀 것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자신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 외로움을 느낀 이유, 자신만 그렇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이 엘리야 외에도 그 땅 가운데 7천 명이나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 자신이 볼 때는 그런 특별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볼 때 너와 같은 자들로 평가하는 자들이 7천 명이나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아주 깊은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일이 왜 찾아오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처럼 좀 열심히 좀 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모든 걸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안 찾아올 수 있는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하시는 분들 안에 이런 깊은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오고 영적인 탈진감이 생기는. 왜요? 내 눈에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깊은 중심을 평가하실 때, 아니야,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야. 아니야,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직 7천 명이나 이 땅에 남아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너와 같이 무릎을 꿇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 내 눈에는 좀 나처럼 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는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혹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내 안에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한번 깊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만 보고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판단의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7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울이 이 걸음을 걷는 동안에 그 교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준 것이 있었어요. 뭘 줬냐면은, 꼭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면 이 헌금을 전달해 주세요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라고 하는 구제금이 있었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해 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유대인들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핵심 멤버들이 다 예루살렘을 피난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금을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바울에게 그것을 모아줬는데, 만약에 바울 홀로 그것을, 그 큰 돈을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의 목숨도 위험할 정도로 그 돈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준 것이고, 따라 나서게 만든 것이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여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7,000명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게 붙여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당장 긴급한 일이 터졌을 때 나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누가 내 삶에 긴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도 나를 돕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이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발벗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나의 어떤 삶의 현장을 내버려 두고 뛰쳐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7,000명과 같은 사람들, 또 바울에게 붙여주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와 함께 그 여정을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준우 학생 오늘 찾아왔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그 기도 제목을 접하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주시는 대로 음식을 해 나르면서 환우의 어떤 환병을 하고, 이런 이유가 그 기도 제목 부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차원의 마음이 작동을 한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발벗고 나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도 도울 수 없고 형제도 도울 수 없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돌아본다면요, 그런 도움을 안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기에 우리가 그런 응급한 상황들을 다 헤쳐나올 수 있었고, 미국 생활에 정착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처음 교회 온 분들한테요, 제가 한번 여쭤봐요.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저희 교회 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럴 때 대체로 많은 이야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참 교회 왔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 그렇게 친절하신 분들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러신 분들인가 봐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원래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고맙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일찍이 믿은 분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신 그런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희생과 수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관계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가족 공동체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요? 가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가족 관계에서 서로 계산적인 마음이 들면은 그 가족 관계가 이제 좀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뭔가 해줘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런 관계에서 어떤 얘기가 튀어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부모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산이 들어간 것이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동안 지나온 동안에 막 이제 계산하기 시작을 하면은 벌써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사랑의 어떤 이유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자리할 때는 그냥 헌신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섬김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막 내가 섬기는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올 때 보면은 어떤 관계에서 그런 원망이 나오냐면은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산적이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자고 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인과 3명의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맡기죠. 그리고는 내가 떠날 테니까 떠나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해라.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는 계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자유롭게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산이 들어가게 되지요. 자, 내가 맡긴 걸 가져와라. 그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주인이 계산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요. 대가를 치르게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은혜로 대하는 시대이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산하자 딱 그러시면은 그때는 심판이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해서도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려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대하는 그 마음을 경험했던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강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기 전에 말씀하셨지, 죄를 지은다면은
한 번도 그에게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묻지 않을까, 계산하시지 않을까 했지만은 계산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3번 물으셨어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물으신 것이죠.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계산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언어였어요. 그 3번의 말씀을 묻는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차가운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이후에 나오는 걸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고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은혜로 대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격려하고 바울처럼 조금 더 힘을 내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걸음을 걸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7,000명이 되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여정을 다 완주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